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다 같이 읽을게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장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선 반드시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지키지 못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 겉으론 주의 일을 하고 있지만 사람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혹은 어떤 특수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좋았는데 그 끝은 좋지 않게 끝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잠언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라고 했어요. 네,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뭐냐면 지금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있느냐에 내 초점을 맞추기보다 내 마음 상태가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거기에 성경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맡은 일의 양의 크기만 따지시거나 혹은 얼마나 오랫동안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는가, 그 겉모습만 따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라는 것을 드리는 이 예배 행위도 마찬가지겠죠. 내 몸은 지금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설교도 듣고 찬양도 하고 또 후에는 나름 봉사 선한 일도 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만약 내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고 또 그분이 인정하실 만한 동기로 임하고 있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겠죠. 여러분, 결국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하루 24시간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야만 하는데 결국 마음의 이 중심을 지키는 일에서 실패를 하면 참된 예배의 삶은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둘은 서로 자매였습니다. 위로는 오빠인 나사로가 있었고요. 이 세 남매 모두가 예수님을 잘 믿었던, 나름 신실했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 분명히 나타나는 메시지가 있죠. 뭡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둘 중에 누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예, 마리아예요, 마리아. 칭찬받는 사람은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팩트죠. 마르다의 경우에는요,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애정이 담긴 하지만 깊은 찔림이 있는 그런 사랑의 권고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 입장에서 보면 그 뻘쭘해질 수 있는, 동생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뻘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말씀의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먼저 이 자매들의 성향에 대해서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서로 자매였지만 타고난 성향 혹은 기질이 서로 달랐습니다. 예,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도 다 다르죠? 타고난 기질이, 성향이 다 다르십니다. 먼저 마르다를 잠시 살펴보면요, 매사에 좀 부지런하고 빠릿빠릿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마르다라는 이름의 의미가 있어요. 살펴보면 숙녀, 아씨, 여주인, 집주인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의 의미처럼
실제 성격도 뭔가 좀 당차고 어떤 이런 주도적으로 밀고 나가는 리더십도 좀 있어 보이고 책임감도 투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오빠인 나사로가 죽게 됐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시켜주시지만 이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러니 그때 마르다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아팠겠습니까?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집안의 가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그 오빠인 그 나사로가 죽었으니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고 슬펐을 겁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집으로 오신다는 말을 딱 전해 듣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 마르다가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마르다의 마음은 아마 여전히 힘들었겠죠. 오빠 생각하느라고. 마음도 힘들고 정신도 없지만 마르다는 어떻게 했느냐? 금세 자신을 추스리고 바로 밖으로 마중 나갑니다. 근데 마리아는 뭐하고 있어요? 집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의 말씀은 다른 사건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저것 발벗고 나서서 열심히 준비했던 사람은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입니다. 해야 할 일들이 막 이것저것 눈에 보이고 움직여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마르다의 성향은 아마도 감성적인 면에 치우쳤던 사람보다는 이성적인 면이 좀 더 발달되어 있는 사람, 상황 파악 좀 잘하는 사람, 빠릿빠릿하고 똑 부러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어떤 성향의 사람일까요? 앞서 잠시 나눴지만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는 얘기를 똑같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마르다는 당장 반응해서 배움까지 나갔는데 마리아는 뭐하고 있었다고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여러분, 성경은 굳이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두 사람의 어떤 마치 대조되는 듯한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이 둘의 어떤 성향 차이, 어떤 차이점을 우리가 살짝 엿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자, 한 가지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 마리아가 집에 앉아 있었다고 해서 뭐 마르다보다 신앙이 좀 덜하다, 못하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마리아도 예수님 보러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널 보고 싶어 하신다, 지금 밖에서 서서 기다리고 계신다, 이 구체적인 말을 듣기까지는 집에 앉아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바로 오빠의 죽음에 온 집중된 마음이었거든요. 주변 사람들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누가 뭐래도 그게 잘 안 들릴 정도로 완전히 그 오빠의 죽음에 대해서 몰입해 있었던 거예요. 슬픔에 잠겨서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르다의 반응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자, 그렇다고 마르다의 마음은 좀 차갑고 냉정했다, 뭐 나사로 오빠를 덜 사랑했다, 그런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자, 그래서 마리아는 어떤 성향의 사람이었을까 한번 추측해보면, 왜 그런 사람들 있죠? 좀 고지식하다라는 얘기 듣는 사람들, 뭔가에 푹 빠지면 완전히 그냥 몰입되고 빠져가지고 주변의 상황도 파악 잘 못하고 좀 이렇게 현실 감각 없다고 그런 평을 받는, 한마디로 둔한 느낌을 주는 그런 성향의 소유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도 보시면 마리아는 이날에도 지금 혼자 앉아 있습니다. 언니는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 중동 문화의 기준을 보면요, 이런 행동은 심히 바르지 못하고 예의에 어긋나는, 그 당시의 문화 코드에 맞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당시의 중동 문화의 기준에 의하면 집주인은요, 손님이 누군가가 오면 바로 손수 나서서 부엌 가서 음식 준비하고 손님 맞이할 준비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중동 이 시대의 문화하고 관습이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눈치 없게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앉아서. 자, 이렇게 성경에 나온 사건들을 관찰해 보면요, 이들은 분명 서로 달랐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여러분, 칭찬을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군가요? 마르다예요, 마르다. 바로 답이 나오는 겁니다. 항상 눈치 있게 먼저 재빨리 나서서 부지런히 성실히 섬겼던 사람이 여러분 바로 마르다예요, 마르다.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일한 것도 아니고요, 남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한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마르다가 칭찬받아야죠. 자,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칭찬하셨는가?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은 선뜻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설교를 여러분이 좀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해석이냐면,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일이 부엌일보다 중요하다는 식으로 해석을 해서 소위 예배가 섬김보다 중요하다. 섬김이나 봉사보다 예배가 위에 있다. 그래서 예배를 강조하는 해석을 많이들 내놓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우선순위와 중요한 걸로 따지면요,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은 맞습니다. 봉사, 섬김, 이것도 좋지만, 귀하고 필요하지만 정말 한 가지 고르라면 예배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 이 본문에서 정말 말하고자 하는 그 구체적인 핵심 메시지로서는요, 그것이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배가 섬김보다 중요하다? 그러니 마리아처럼 항상 예배부터 해라, 예배만 해라, 이런 메시지일까요, 이 본문이? 거기엔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으로 돌아가서 과연 마리아가 칭찬받은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마르다는 왜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칭찬을 받지 못했을까요? 자,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내면의 상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핵심이 뭐냐면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과연 그 일을 할 때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위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 딱 하나의 기준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마리아의 마음이 그 예수님의 발치 앞에는 있었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했다. 마음은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 어떤 일에 가 있었다. 그러면 마리아도 책망을 받는 겁니다. 자,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성경 말씀에서도 이것은 마음의 문제라고 지금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40절을 보세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성경이 뭐라고 하죠?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한지라. 성경의 초점이 지금 어디 있나요? 정신없고 분주한 마음 상태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엌일이, 봉사나 섬김 자체가 말씀 듣는 일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그러면 안 된다, 무조건 예배된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뭘까요? 바로 성도들이여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에 반드시 마음이 분주해지고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때들이 반드시 옵니다. 근데 신앙적으로 보면 그러한 순간이 매우 위험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지고 복잡해질 때부터 바로 예수님만 바라봤던 순수했던 나의 중심과 동기가 흐트러지고 무너지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 교훈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러분, 결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 짧은 말씀 하나에 경고의 음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요, 사람의 마음의 분주함이라는 것은요, 결코 좋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도 고를 것이, 이 분주하다는 말에는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예를 들어 염려, 걱정, 근심,
원망, 판단, 짜증, 이런 모든 부정적인 마음들이 다 뒤섞여 있다는 말이에요. 그저 바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원어적으로 보면 현재 진행형적으로 거기 붙들려서 그렇게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41절도 보시면 마르다 안에 있었던 그 분주함은 뭐라고 하시냐면 곧 염려와 근심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분주함이 곧 염려하고 근심이라는 거예요. 평온하고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예수님께서 권고해 주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너의 마음이 지금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하구나. 그래서야 되겠네. 예수님 역시 지금 어디에 대해 조명을 하시냐면 분주한 마음에 대해서 조명하고 계세요. 너의 섬김 자체가 나쁘다, 틀렸다, 우열을 가리지 않으십니다.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바로 42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셨어요. 자,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의 마음을 온전히 지킬 수 없으면 굳이 많은 일들을 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차라리 한 가지만 단순히 할지언정 너의 마음을 나에게 집중할 수 있고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너는 무엇보다도 너의 마음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 단순히 예배 행위가 섬김이나 봉사보다 위에 있다. 무조건 예배드려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를 아예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돼. 일 자체를 거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실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가장 바라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이 마르다 사건을 통해서 그 부분을 확실히 깨닫고 실천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배 후에 각자의 분주하고 치열한 일상 속에 돌아가서도 항상 우리의 마음을 단순하고 평안하게 지키며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주 단순한 부르심입니다. 비단 어떤 주의 일을 할 때만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분주함으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식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집중력과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이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가르침대로 저희가 살아가야 되겠죠? 자, 실천적인 측면에서 이제 매우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이 마음을 지키는 일은 끊임없는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만 점점 능숙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날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냐면 훈련의 중요성을 망각한 채 성향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위 너는 태어날 때부터 마르다과라서 어쩔 수 없어. 너는 태생 자체가 침착할 수가 없어. 너는 빨빨거리고 돌아다녀야 돼. 이런 말하는 분들 많죠. 너는 마리아과가 아니야. 어떻게 마르다가 마리아가 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마음을 지키는 일은 우리의 타고난 어떤 기질과 성향 이런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적으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내 마음을 지켜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일은요.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 나의 어떤 타고난 혼적인 기질이나 성향,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직 기도하면서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가능할 수 있는 전적인 영적인 일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외 없어요.
오직 신앙의 끊임없는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만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과정들을 통과해야 될까요? 바로 삶의 우리 현장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붙들면서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요동치는 감정과 생각을요, 끊임없이 내려놓고 다스리는 훈련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소스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나의 지정의를 내려놓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그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막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막 감정이 상하고 뒤틀리고 화가 났어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마음을 다스려 보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 참고 마음을 제어하면서 역시 동시에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주님 마음으로 다시 품게 해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도저히 품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어렵고 잘 안 되겠지만 그래도 될 때까지 주님의 마음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혹은 어떤 일로 인해 낙심과 절망이 되는 순간들이 있죠. 때로는 두려움이 밀려오고, 때로는 어떤 음란한 쾌락, 정욕 이런 것들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그에 대응하는, 상응하는 주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붙들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마음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제적인 훈련이 없다면 도저히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다른 방법을 알고 계시면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근데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예민하고 변덕스럽습니까? 마치 곱비 풀린 야생마처럼 이리저리 날뛰고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이라는 이 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요, 해가 지날수록 그 일이 조금씩 수월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성령을 의지해서 진리의 말씀이라는 무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성향과 기질도 다 육신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런 거예요. 상황마다 우리의 요동치는 감정, 어떤 생각, 의지, 분주함, 염려, 이것들은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의지하여 싸워나갈 때 정복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은 타고난 성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들만이 결국에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돌아가서 결국 마르다가 여러분 마음을 못 지켰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시작과 끝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위해서 부엌에 들어갔어요. 팔을 걷어붙이고 주님 나름 생각하면서 부엌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분을 향한 짜증과 원망과 불평, 원망으로 얼룩져 버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죠? 나 그냥 못 지나가. 이번에 한마디 해야겠어요. 그것도 여러분 마리아에게 가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직접 가서 예수님에게 화를 내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40절입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점잖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말씀이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속은 안 그랬어요.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성경의 모든 이것들을 살펴봐도 지금 화가 난 상태에서 하는 말이에요. 주님, 마리아 보고 날 좀 도우라고 왜 말씀 안 해주십니까? 다그치듯이 예수님한테 뭐라 하듯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당돌하죠. 마리아만 미워 보인 게 아닙니다. 그 불똥, 원망의 불똥이 예수님께 튀겼어요. 그리고
그 상황 자체를 허용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게 답답함과 짜증을 느끼면서 지금 던지는 불평인 겁니다. 그만큼 마르다의 속이요 지금 많이 뒤틀려져 있는 상태. 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런 마르다의 연약한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실 때 우리는 바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마음 지키지 못하면 마르다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못된 짓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 관리 안 하면 무너진 것은 순간입니다. 한번 이때의 상황을 상상해 볼게요. 여러분 마르다의 마음이 시작과는 달리 중간에 팍 변하게 됐는데 마르다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망가지기까지 과연 여러분 시간이 몇 분이나 흘렀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 10분에서 길어야 20분, 30분 그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식사 준비 도중에 그렇게 된 거니까요. 자, 여러분 이렇듯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금세 재빨리 변할 수 있는 게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겁니다. 어떤 특수한 상황을 만나기만 하면 바로 돌변할 수 있는 것이 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사실 마르다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었을 겁니다. 웬만한 사람들보다 그때 당시 훨씬 더 믿음이 있고 헌신하는, 그래서 예수님과 아주 가깝게 친분이 있는 그런 사이였어요. 예수님이 그 동네 자주 이 집에 찾아가셨거든요. 그러나 누구든지 마음 관리에 항상 힘쓰지 아니하면 이렇게 급격하게 흐트러지고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쁘고 사랑스러워 보였던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친구, 이웃들. 그런데 좀만 수틀리잖아요. 10분 뒤에, 아니 5분 뒤에 그 사람들이 원수처럼 미워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항상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기를 쓰고 힘써야 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항상 기도하고 성령님께 계속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마음의 제어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다른 한 말씀이 떠올랐어요. 어디냐면 시편 131편의 1, 2절입니다. 다윗이 쓴 시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시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다윗의 유일한 소원이 지금 뭐죠? 어떤 큰 일을 하는 것, 남들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막 감당해서 막 이루는 것, 결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간절한 소원은 뭐죠? 바로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일이었어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심령의 고요함과 평안함만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곧 마르다에게 경고하셨던 심령의 분주함과는 정반대일 것입니다. 어떤 큰일이나 혹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맡음으로써 내 마음을 분주해지지 않도록 다윗은 힘썼다는 거예요. 자, 다윗의 고백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한번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면요, 지금 주어가 나예요. 나.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도우셨죠. 배우에서. 그렇지만 다윗 스스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 노력이라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대가지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 안에서 누려지는 이 심령의 고요함과 평안함이라는 것은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필요한 대가지불들을 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사실 다윗 왕에게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까? 권력이 있었습니까? 그는 왕이었어요. 얼마든지 흥청대면서 신나게 놀고 먹고 시간
방탕하게 보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누릴 수 있었던 그 낙을 최대한 포기하고 절제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쁜 시간을 쪼개서라도 남몰래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때론 울면서까지 찬양하고 매달리고 그렇게 부르짖었을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최대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마음 지키며 살 수 있을까요? 자, 그 근본적인 비결은요, 단순히 어떤 일의 양을 줄이거나 내려놓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어떤 교회 일들이나 혹은 어떤 다른 일들, 그것들을 여러분 단순히 내려놓는다고 해서 갑자기 주님과 친밀해질 수가 없어요. 다윗을 한번 보세요. 왕으로서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수많은 회의들, 만남, 행정, 심판, 예배 준비, 전쟁 준비. 여러분 몸이 10개라도 모자란 그런 바쁜 다윗이었어요. 자, 그러나 다윗의 마음만큼은요, 분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성숙한 목사님들을 보면요, 박병 목사님도 그런 예가 되겠지만 수많은 사역 스케줄을 소화하면서도요, 비록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항상 평안함으로 분주함이 없는 그런 귀한 분들이 계세요. 평신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남들은 모르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갖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그만한 기도 시간이 있는 거예요. 남들은 모르는. 세상에서도 보면 서울대, 연고대 같은 그 스카이, 이런 탑급 대학을 간 학생들을 보세요. 남들 놀고 잘 때 걔네들은 남몰래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머리가 천재라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남몰래 뒤에서 공부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원리도 같은 겁니다. 골방의 시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없다면 전투적인 삶의 현장에서 마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제 경험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며칠 못 버텨요. 기도 시간이 줄어들수록 내 마음도 허약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맡은 일이 하나 없는,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일도 거의 없고 시간과 여유가 널널한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과의 골방 시간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요, 역시 마음은 분주해질 수밖에 없어요. 별것 아닌 것들로 시달리게 됩니다. 나의 혼적인 지정의가 성령의 임재와 통치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예요. 예배와 기도 생활이 부족하고 경건의 훈련이 부족한데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교회 안을 보세요. 섬김 같은 거 전혀 하지 않고 교회만 편하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그들의 영성이 성숙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단순히 일의 많고 적음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실제 교제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슬슬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마리아를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답답하고 얄미워 보일 수 있습니다. 언니를 따라서 부엌일 돕지도 않고 지 혼자 세상 편하게 앉아갖고 예수님 얘기만 듣고 있고, 누구든지 마르다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똑같이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는 분이십니다. 마리아가 왜 칭찬을 받았나요? 단순히 말씀을 듣는 현장에 있었다고 해서 칭찬을 받았나요?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굳세게 고정되어 있던 그 마리아의 순수하고 헌신된 마음에 대해서 칭찬하신 거예요. 아, 그래, 마리아, 너의 마음에는 세상 일로 인한 분주함과 걱정, 염려가 조금도 찾아볼 수 없구나. 오히려 너가 세상적으로는 좀 손해를 보고 비난도 받고 이상한 소리도 듣고 그럴 수 있지만 너는 그래도 나만 바라보려고 하고 있구나.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뭘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바로 주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마음.
주를 향한 그 순결하고 집중된 마음을 그 어떤 세상의 상황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 자세로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을 경청해서 들었다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귀하고 합하다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자, 한 번은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컵을 깨버린 사건이 있었죠.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다가올 죽음을 위해서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어요.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어요. 주님의 마음이 감동된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어요. 사역자들도 그 예루살렘 근처에서 좀 왔다 갔다 하기 편하니까 섬기는 사람들도 좀 있었지만 일반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이 베단이라는 말도 배가 집이라는 뜻이고요, 단위가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네 이름 자체가 가난한 이들이 모여 사는 동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네 집에 무슨 돈이 많았겠습니까? 넉넉지 않았어요. 근근히 먹고 살았어요. 근데 향유옥합이라는 건 엄청난 고가의 물건입니다. 오늘날 여성분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 자금을 좀 많이 이렇게 모으는 것처럼 그런 큰 값어치가 있는 물건이었어요. 결혼 자금과 같은 거였어요. 전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지극히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라면 결코 그것을 낭비하거나 깰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결혼할 수 있죠? 언제 또 그런 큰 돈을 다시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결혼식이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한 소리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야, 규모 있게 정도껏 섬겨라. 마음이 중요하지.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섬길 필요 있니? 예수님도 너의 사정 뻔히 다 아셔. 그거 오버하는 거야. 섬기는 것도 규모 있게 해라. 너 그거 깼다가 나중에 남은 가족들에게 재정적인 부담만 주고 덕이 안 되고 민폐하겠다. 다시 생각해.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과감하게 뒤도 안 돌아보고 깨트렸어요. 예수님께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떠한 책망도 하지 않으십니다. 너 이거 왜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돕지 않았니? 가로 유다가 그런 소리를 했죠, 오히려. 아,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는데 왜 그랬니? 이런 말씀을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럼 단순히 값비싼 그 향유가 비싸다는 이유로, 그거 깼다는 이유로 예수님이 감동하셨을까요? 아니요. 마리아의 진심에 감동하신 겁니다. 그녀의 진심에 정말 감동한 거예요. 그리고 그녀를 칭찬하시며 높이 세워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 안에 수백, 수천, 수억까지 헌금하는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돈의 액수에 따라서 감동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온 몸과 시간을 바쳐서, 열정을 바쳐서 많은 섬김과 헌신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그 속마음이 주를 향해서 진실되지 못하면 주님 앞에서는 별로 소용이 없는 것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더도 말고 딱 한 가지를 꼭 회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혹은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그렇게 살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어느 장소에서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일의 겉 내용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면서 그 마음을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에게 공고해 드립니다. 맡은 일들의 양은 늘어가고 시간이 갈수록 우리 늘 섬긴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식고 변질되어 갈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섬기시고 계시고 맡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 현장 속에서 무엇보다 주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어떤지, 여러분의 동기가 어떠한지 늘 성령 안에서 여러분 살피시기를 바라고, 정말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가꾸시고 지켜나가시는 귀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